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이 기독교의 선행에 대해 이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불교나 다른 종교들처럼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냐라고들 오해를 합니다. 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라는 목표를 위해 선행이라는 수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아들이 죽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결과로 죽음이 그 과부의 아들에게 찾아온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선행도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선행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으로 이동하실 때 성문에서 어떤 장면을 보십니까?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갈릴리 지역의 한 성읍인 나인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성읍의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늘 이 성읍에 찾아오셨죠. 그러나 한 과부에게는 그 성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읍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하건 누가 오건 그 여인에게는 절망과 슬픔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께서는 그 울고 있는 과부에게 가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책임하게 말만 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죽어있던 청년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절망에 빠진 과부의 울음을 그칠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죽은 독자를 살려내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가치가 그 과부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그 아들을 살리시는 그 기적만이 그 과부에게는 구원이고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악을 마주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인한 것들로 그 중에서 죽음이 가장 핵심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고통도 없고 악도 없고 또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선포는 현실에 변화가 없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죄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능력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에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죄에 놓여 있던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느낀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을 해야 할 본문이 민수기 1장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중 1장 끝부분에 나오는 레위인에 관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아멘. 성막을 지키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에게 그곳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속되거나 부정한 사람이 다가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우사가 소가 날뛰어 떨어지는 여호와의 궤를 붙들더니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거룩하지 않은 우사가 거룩한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손댔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 사이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고 위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너희가 함부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레위인을 통해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또한 완전한 복음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입니다. 먼저 결단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봐야 할 대상들에게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실 때 너는 키가 몇이고 너는 집안이 잘났고 너는 선행을 많이 했고 이런 기준으로 따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 혹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상관없이 모두에게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3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유명한 내용입니다. 미문이라는 성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이에게 가장 필요한 두 다리의 회복을 베드로가 전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당장 먹고 살 은과 금만 구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복음을 가지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에게 말하고 그의 다리의 회복을 일으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끔 우리를 함께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용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먼저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소심한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번 설을 맞이해서 다양한 친척들을 만나고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픔과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의 긍휼함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먼저 기도를 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제된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둘째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